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도들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합니다. 채찍으로 때려요. 누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자급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사도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그들이 직접 목도합니다.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고 오면 나아서 걸어가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찾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리더들, 사회적으로 이 대접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 예수의 이름은 원래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알지만 부활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지켜봤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못하게 해요. 막아요. 그래서 매질을 하고 금하고 그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야,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래라.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시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으면 막을수록 점점 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내에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 쏟아봤어요? 네? 꿀이나 식용유 주방에서 일하다가 엄마 하면서 이거를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안 돼, 밀치고 해도 안 돼. 손가락 사이로 줄줄 세고. 꿀은 빨아먹기나 하지, 기름은 먹지도 못해, 느끼해서. 막을 수 없는 일들, 물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을 아무리 틀어막고 아무리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아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보이는가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어떤 병자가 정말 한 30년 앓다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 버렸어요. 나가서 하는 말이 아는 사람 죄다 찾아가서, 야, 나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봤거든요.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못 걷고 말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서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입을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사람인데, 내가 걸어간 사람인데, 내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이고, 내가 말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사람인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저 앞에 5장 1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지켜보게 됐는지 15절로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다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법정이 아닌 자기들의 공회로 오라 그래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가긴 가는데 너 전하지 마 그러는데 안 들어요. 나가서 또 전해요. 그러니까 매도 때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지요. 감옥에 가뒀는데 옥문이 열려서 제자들이 다 갑니다. 나갑니다.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 이게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면 입을 다물게 되니까 죽일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내세를 위해서 현실에서 뭔가 종교적인 일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와 반대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도 인정 안 해요. 그냥 내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현실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돈을 마음껏 버는 것. 그러니까 고리대금이나 이런 일에 서슴없이 나섭니다. 부활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 이 두 사람이 이 두 파가 합쳐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당이 합칠 수 없는 것처럼 합쳐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합쳐질 수 없는 관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합쳐졌어요. 로마의 총독까지 합쳐졌어요. 빌라도의 법정까지 합쳐졌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건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모이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현실에서 좀 이 절제도 하고 내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종교적인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건해 보이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해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아마 사도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를 했던지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사도들을 죽일 생각을 해요. 죽일 생각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바리새인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드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면 예수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가 사라졌다. 또 호적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난리를 피더니 그도 죽으니까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자, 이제 예수는 죽었어.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이 일이 진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일이면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이고 이 제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해라. 이것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생각에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 자,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켜보자. 지켜보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들의 그 삶은 언제든지 대중들에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한 것도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잘못한 거는 더 크게 부각시켜서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봐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정영규 장로님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박 장로님, 고 장로님 지켜본다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더 지켜보겠지요. 장로님 눈 4개가 더 더해져서 지켜보겠지요. 지켜봐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다 지켜봐요. 다 지켜봐요. 안 지켜보는 사람 없어요. 전부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금방 와서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막 이 뭔가를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적들이 나타나고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드러납니다. 이게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고 터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이 역사를 조금만 이제 지나서 보면 기독교가 타락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언제 타락한가 하면 돈이 많아질 때 타락해요. 기독교가 돈이 많아지고 건물들을 막 화려하게 지으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내려가요. 급속도로. 그러니까 돈은 많아서 그래프는 상승하는데 도덕적인 가치나 지위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과 이 사회적 영향력은 그래프가 반대로 가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세 기독교가 문을 닫습니다. 끝장나요. 끝장나. 오늘 이 가말리엘이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지켜보자. 그 끝을 지켜보자. 그리고 그 끝에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 예수를 새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있던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시대에도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메시아.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전하는 이 복음은 단순하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복음이 단순 명료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복음에 뭔가가 자꾸 껴요. 여러분 저를 보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저를 보면 내장 비만이구나. 기름이 꼈잖아요. 끼고 싶어 낀 게 아니야. 권사님들이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문제가 안 돼. 저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에 뭔가가 끼어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복음 전하기를 어려워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복잡해져. 그래서 뭔가 큰 학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막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지요. 암송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딱 한 곳만 있는 집은 없을걸? 가서 뒤져보면 성경이 화장대 밑에도 한 권 있고 식탁 위에도 한 권 있고 또 책꽂이에도 밑에 엎어져 가지고 한 권 먼지 푹푹 쌓인 거 있고 얼핏 봐도 한 서너 권은 다 있어요 집에. 그런데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 못 가져. 너무 그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기관이 그거를 필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회당의 중요성이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회당에 가면 시가서나 이 구약 성경들을 읽어주고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고 회당장들이 그 성경을 낭독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핸드폰이나 모바일 성경, TV 아무 데서나 가서도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이름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인쇄를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에 걸맞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열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르치기를 열심을 내서 가르쳤어요. 가르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별걸 다 가르쳐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처세술도 가르치더라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교회가 가르칠 내용이 아니거든요. 웅변술도 가르쳐요. 구약 이 중세시대 기독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막 가르쳤어요. 신학교 때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은 웅변 학원에 다니더라고. 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웅변 학원에 가서 웅변을 배워야 돼. 대인 기피증도 있고 그러면 배울만 하죠. 그런데 웅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쓸어 모으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순간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웅변가. 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내가 못 믿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데 누구한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지요.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일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말이 와전이 돼버렸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 어떻게 와전이 됐냐 하면 신약 시대에 제자들의 전도는 실제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전도는 뭐가 됐냐면 몇 명이 왔느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잔치가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근데 전도잔치의 결과를 내놓는 걸 보면 성인 몇 명, 청소년 몇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다 먹을 거 먹고 받을 거 받고 다시 안 돌아와. 그 가운데 불과 몇 명,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와. 그런데 교회 다니던 사람들, 여기 이런 교회가 있었어 하고 나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어요. 지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 그래서 이 38절에 있는 이 교법사,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와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얘기 절대 안 해주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교회 다니는 것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기독교를 우리가 키워줘요. 우리가 잘못 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별일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가말리엘의 말, 그 말을 한 그 시대에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물결, 은혜의 물결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게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에 이용해 먹는 황제들이 나타나고 성주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고 성직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뭔가를 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수치스러울 때는요, 우리도 함께 수치를 느껴야 돼요. 왜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 수치스러운 역사를 볼 때 우리도 수치를 느껴야 돼요. 눈물이 나는 그 역사를 볼 때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켜보자. 지켜보면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누군가 우리를 그냥 한 자연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연인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사람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자연인인데, 사람들이 속에 말은 안 해요. 야, 저 교회 다니는 누구야? 이상하게 여러분, 기자들도 취재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 사람 집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더라고. 그런데 꼭 거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 어느 교회 이름 써져가지고 그거를 클로즈업 확대를 해가지고 꼭 보여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은 클로즈업에서 땡겨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한테 와서, 야, 예수 믿는 당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가 욕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 안 해줘요. 그냥 카메라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적어도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월곶에서 혹은 인천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 내에서 적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전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부흥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망해도요, 월곶 중앙교회가 망하든 건너편에 있는 이 월곶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생명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예수 안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사도들이 전하던 예수는 사도들 자신들이 예수를 가장 보배로운 돌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를 보배로 여겼어요. 그래서 보배를 전하는 것처럼 정말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병 낫게 된 것,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냐면 사도들을 채찍질했어요. 40절에 사도들이 그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즐겨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 일부러 고난 당하러 절에 들어가서 야, 나 예수 믿는다. 절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요. 예전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 근데 그게 절 앞이야. 여러분, 절 앞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절 앞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목탁을 두들기면 돼, 안 돼요? 서로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가서 일부러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지요. 또 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으면 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상한 중은 교회에 목탁 두들고 와서 시주해달라고 그래요. 요거 몇 번 왔었어요. 똑딱똑딱 하면서 안 가더라고.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내가 여기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말이 상상해 보니까 가나봐라 가나봐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에?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 주나봐라 주나봐라 갈 때까지 마주보고. 에? 저를 우리가 그 신으로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악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응? 여러분, 이 불탄 날 있잖아요. 불탄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석탄날.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날이 불탔잖아요. 불탄 날.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그날 떡 해가지고 교회에 오늘 불탄 날이에요. 떡 드세요. 가져오면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네? 안 먹지요. 웬만하면 알고 안 먹잖아요. 왜? 이게 뭔가 좀 찜찜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아니요. 불탄 날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부활절에 계란 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갖다 주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먹는 분들도 있어요. 뭐 꺼리낌 없이 먹어도 상관없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인격도 훌륭한 인격을 지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여는데 욕설이 막 튀어나와. 운전하다가 창문을 찍 내려대. 그럼 어떻게 돼? 얼굴하고 인품하고 안 맞는 거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좋은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고 새로운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변화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더러운 인격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인격이 아직도 개차반이고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좋게 잘 하려거든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품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 놓으실 겁니다.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던 우리를 하나님이 꺾어 놓으실 겁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우리를 꺾으실 거고요. 자존심과 이 자신에 대한 긍지로 똘똘 뭉친 우리를 사정없는 성령의 망치로 깨뜨려 버릴 겁니다.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여기 끝에 가면 당구장 있잖아요. 당구장 있는 거 알죠? 거기 가면 당구장에 뭐가 있어요? 당구장 큐대만 있는 게 공 있잖아. 공이 있는데 그게 안 깨져요. 아무리 때려도 안 깨져. 당구장 공 뭘로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네? 돌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뭘로 만드냐면 종이. 못 믿겠죠? 종이 압축한 거야. 어마어마한 압축력. 그 싸구려 플라스틱 공도 있어요. 그 가벼워. 그걸로는 마세이나 이런 걸 못해. 마세이 뭔지 알지? 300이야 마세이 금지. TV 보니까 나오더만. 아무튼 그거 안 깨져요. 그런데 그게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깨지면 뻑 하면서 갈라져 버려요. 세게 친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안 깨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존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긍심, 자신에 대해 똘똘 뭉친 이게 얼마나 안 깨지는지 순간 튀어 올라와요. 순간 나온다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하고 막 싸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죄와 선함이 막 싸우는 걸 자신도 느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낼고. 우리는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중요한 무게감을 갖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의 삶에서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입도 절제하고요. 사람 대인 관계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막 전부 도둑놈들이야. 하는 얘기가 야 어제 뭐 털어 왔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막 범죄 조폭들 만나가지고 형님 식사했습니까? 뭐 이런 인사를 하면서 말이지요. 나는 교회 나가니까 이런 인사해도 상관없어. 사창가 한복판에 앉아서 거기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돼요.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절제하고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자리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전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다녀왔잖아요. 또 가고 싶네. 갔다 왔는데 올 때 베트남 다낭 공항에 왔는데 새벽 1시인가 그랬어요. 왔는데
한 60, 70대 되는 분들이 한 10몇 명 모여서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한국말로. 그런데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창피할 정도로, 공항은 공공장소잖아요. 거기서 뭐 자기 남편 얘기 막 하면서 우리 남편은 뭐 나를 많이 도와줘, 네가 도와주거나 말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더라고. 얼마나 새벽에 떠드는지.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외국 사람들도 그 옆에 앉아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떠들면 한국이 욕먹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자기 고향에 가서 야, 한국 것들은 너무 공공장소에 떠들고 도덕성도 이 공공장소에 공중 도덕이 없어, 그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잘못 삶을 살아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집에 가서 아유, 야, 저 인간은, 교회 다니는 인간이 내가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 게 낫겠더라. 우리 스스로 복음의 문을 샤타를 내리는 것입니다. 샤타를 내려. 응? 옛날 어른신들 말씀 있잖아요. 야, 퇴근하자. 샤타 마우스. 응? 셔터 내리라고. 옛날 셔터 있잖아요. 입 닫으란 말이 뭐라 그러게요? 샤타 마우스.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말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입을 다 열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말리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이로 알거든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용서해 줄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참을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같이 아픔을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깔깔대고 좋아한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응? 금식한다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는 티를 내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금식하려거든 안 보이게 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여라. 교회 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요? 너는 나보다 좀 낫기를 바래. 왜? 너는 교회 다니잖아.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래요.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제하게 하시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게 하시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서의 무게를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